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서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도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에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말씀하고요. 또 오늘 40절 끝에도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지낸다, 그냥 지낸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제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맥락에 맞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특수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7장에서 권면해주고 있는 이 특별한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니라. 오늘 25절, 26절에도 처녀에 대하여는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26절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계명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가뜩이나 결혼을 안 해가지고 또 출산을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큰 위험에 빠졌는데 어쩌면 그러냐? 근데 뭐 사회적으로는 비난이 뭐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만 해도 여러분 다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연 그럼 신앙적인 것인가?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어떤 문맥에서 어떠한 정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만 해도요. 자, 오늘 26절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이렇게 그대로 지내는 것, 또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그 맥락이 뭔가요? 2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신이든 혼인이든 또 이혼이든 사별이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러한 소명으로 알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왜 그러한가? 그것은 바로 지금 환난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기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큰 흉년이 그들에게 그 환난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이 성경 신학자들은 뭐 다른 것 없이 오늘 보십시오. 이 29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죠.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또 31절에 내려가 보셔도 뭐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지침들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로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주실 때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어떤 환란들, 소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년 대환란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제 뭐 그 전이냐 그 후냐 뭐 또 그게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 환란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정생활의 그러한 형식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하게 종말을 살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세 중심적인 신앙으로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어떤 심판도 자기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의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여기도 보면 너희들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르심 그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러한 신학적인 원리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 있습니까? 자,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쭉 이렇게 또 뒤에 세세한 우리 현실의 방식들이 권면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그때 임박한 환란의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박해 있다. 예, 그러한 그 어떤 경각심, 영적인 그런 시기에 대한 분별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원리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말을 늘 직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또한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기도를 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진술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 비유들을 주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여러분들도 아이고 하늘이 캄캄해지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또 이제 날이 점점 이렇게 더워지고 습해지면 아이고 이제 참 무더워지겠구나. 금년에는 장마가 더 길어지겠구나. 이런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이러한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느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시겠구나. 정말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또 오늘이라도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그 영적인 시기를 늘 분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면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체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삶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삶입니다. 우리 35절을 보시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것도 혼인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여기 우리 32절부터 34절에도 보시면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냥 당장 생각해 보면 진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왜 이렇게 우리를 억압을 하나? 뭐 결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삶의 가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여기 이렇게 써 붙여놨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리. 우리 교회의 기준, 교회됨의 원리가 뭐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유력한 교회가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참 은혜스러운 일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됨이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가 성도임을 나타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절에 나타난 바로 흐트러지는 것이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치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6장, 7장에서 계속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조성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죠? 오늘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그러한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보면 참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염려들의 그러한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32절에서부터 34절에도 보면 이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염려가 되고 결국 이 모든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염려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치가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함도 아니요 또 우리의 가족을 기쁘게 함도 아니요 물론 그 안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삶의 총체적인 방식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자신의 유익이 된다. 그것이 참된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오늘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라고 할 때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단정함이거든요. 단정함. 말세를 살아갈 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이렇게 옷만 단정하게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단정하게 참으로 흐트러짐 없이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말음하면서 오늘도 또한 우리 앞에 직면하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 가정생활의 방식이나 또 우리의 삶을 조성함에 있어서 세세한 지침을 주시는 것처럼 정말 주의 깊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살피시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삶, 그러한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